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서의 주제가 회복과 성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회복과 성결. 회복과 성결. 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처, 어제 말씀드렸던 14장 9절의 말씀처럼 본래 있어야 할 자리,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회복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복의 키가 뭐냐? 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대로 돌아가야지요. 엉뚱한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을 잃었던 돈을 되찾는 것, 이런 정도로 회복을 생각하시면 이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벗으라. 그게 회개죠. 회개. 이게 회복이에요. 너희의 더러운 옷을 벗으라. 그리고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는 이 동전의 한쪽 면, 회개, 회복, 그리고 그 위에 거룩의 옷을 입는 이것은 회복과 성결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6절로 가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과 법도들이 조상들에게 그대로 임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을 너희 조상들이 안 들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포로 생활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 그런데 스가랴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조상들이 진노한 것을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 진노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너희는 16년간 뭐 하고 있니?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다가 지금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니? 뭐가 겁이 나니? 뭐가 걱정이 되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뭐 하고 있니?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를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회개해야 하느냐? 첫 번째 3절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관계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신다. 왜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형통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관계의 회복을 설명하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먹는 것, 이게 형통인 것이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해서 주님과 만나야 모든 형통이. 여러분 사순절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 갖고 새벽 깨우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확인도 어제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사실은 다 형통을 바라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형통하기를, 자녀들의 문제도 형통하기를, 건강의 문제도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두 번째 4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 조상이라는 말이죠.
2절에도 조상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4절에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6절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심판을 받았다. 왜 조상을 계속 얘기할까요? 왜 너희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들을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 옛 성경에서는 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던 거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복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다. 왜 반복하여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일까요?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단은 그곳을 계속 공략하는 겁니다. 또 왜 반복하여 짓는 죄가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요, 처음 지으면 가슴이 찢어지지요. 두 번째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하여 짓는 죄가 무서운 죄인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만홀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요. 즉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요. 너희 조상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빨리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할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조상은 악을 상징하고요, 선지자들은 선을 상징합니다. 악한 조상들도 다 죽었다. 선한 선지자들도 다 죽어 천국 갔다. 그 말은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려면 빨리 회개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80이라고 우리의 인생을 정해놓아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40에 회개했으면 40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70에 회개하면 기껏 10년이에요. 79에 회개하면 어떡한데요? 빨리 회개해야 빨리 회개할수록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는 잔소리하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조상, 말 안 듣는 자녀, 선지자, 믿음 생활하라고 하는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선지자도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 세상 떠나면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믿음 생활 잘해야 한다. 빨리빨리. 그런 분들 자주 봐요.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할 건데.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려면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6절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말과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그대로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빨리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은 언제나 불공평을 얘기하죠. 세상의 심판은 언제나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면은요, 심지어는 그 심판이 우리를 예를 들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지옥에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 떨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심판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대로 행위대로.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복하여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 인생,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도록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형통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호와께 돌아갈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때 비로소 형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도록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새벽마다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새벽이 응답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성도들마다 길이 열리게 하시고
건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